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제도 오늘도. 네.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4편은요. 시편이 여러 분류로 나누어져요. 찬미의 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의 종류들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시편 44편은 특별히 탄식시의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왜 탄식하고 있을까 알아본다면 시인은 탄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환난으로 급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욥의 탄식과 같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인간적인 지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내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대적들이 일어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44편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간혹 있잖아요. 요즘 저도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올해 초에 비해서 지금의 을 바라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탄식들이 제 안에서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혼탁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대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은 득세하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저 교도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여태까지는 질문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정의들을 이제는 반대로 한 번 더 질문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갈수록 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만 같아서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4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납득할 수 없는 환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탄식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는 뭡니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그냥 탄식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를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그 큰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저랑 쭉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에 이 화면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오랜만에 책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내 안에 잘 경험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만 같다고, 실제 부재하시지 않으시지만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부재하심과 같은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확실하게 나타났던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끄집어 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조상들의 때, 곧 옛날에 행하신 일. 이 무슨 일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누가 일러줬어요? 조상들이 일러준 거예요. 조상들이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 그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광야의 모진 세월 동안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와 힘주시고 능력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역사 또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가르침, 부모에서 자녀로, 그 자녀가 부모가 되고 또 자녀에게로 복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었고, 오늘 이 시인은 그들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고백해요? 들음에서 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정신들을 자녀들에게 일러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하면 어떨 때는 되게 산만해요. 어떨 때는 말도 잘 안 듣고요.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요. 막 장난 아니에요. 다 집중시켜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막 하는데 제가 4주 단위로 말씀을 끊어서 주제를 잡거든요. 그런데 이 4주가 될 동안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배웠어.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거 했지? 그러면 다 말해요. 두 번째 시간에 뭐 배웠지? 그러면 뭐 빛과 소금이요. 세 번째는 오병이어요. 막 하면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네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볼 때는 안 듣고 장난치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척 하는데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그만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리타분한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끝내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안 듣는 척해도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런 환난의 때에 부모에게서 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인이 그렇잖아요. 시인이 자기의 조상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벌써 품을 이렇게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저께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대요. 엄마 아빠 오지 말랍니다. 거기서 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춤을 추나 봐요. 나 춤추는 거 부끄러우니까 엄마 아빠 오지 말래요. 어떡하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 있을 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서야 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킨 역사를 한 번 더 되새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이겠죠. 그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인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이게 다 누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정복했고 우리 조상들이 번성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쫓아내셨고 우리를 그 땅에 뿌리박게 하셨고 그들은 고달프게 하셨고 우리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주께서 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것이 조상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한 번 더 확증해요. 3절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느냐고. 그들의 칼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까닭이니라. 아멘. 조상들이 했다고요? 조상들의 능력이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표시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오른손, 두 번째는 주의 팔,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의 빛입니다. 이것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표현을 세 번이나 연달아 사용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오른손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의 팔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오른손으로 펼치시고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신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신 것. 기뻐하신 까닭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들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잘 순종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그들이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의 전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 보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많고, 한데 본질로 쫓아 내려가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 존재만으로 기쁨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차처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문제로 부딪힐 때 그거 하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다 던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그 십자가가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현재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어요. 이미 왕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의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들과 직접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킬 때 야곱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언약을 의지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요. 제가 금요일 날 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도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 약, 구, 약. 약은 뭐예요?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래야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이 계약에 상응한 것을 요구하면 그 계약자는 그것을 주지 않을 명분이 전혀 없어서 내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래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계약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밀린 빚 받아내듯이 기도응답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리가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 많이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막 찾아서 보고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외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암송도 또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서로 외워갈 수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인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칼과 활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구원을 가능케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강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있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죠. 주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그래야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이름으로 원수를 밟을 수 있는 줄로 믿어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활로 되지 않습니다. 칼로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돼요?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신자들을 조롱하면서 혀를 찹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아직도 저런 미개한 사람들이 있나? 요즘 저 그런 시선들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저 과학도 모르는 것들 막 이런 느낌이 받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 봉착할 때도 있어요. 정작 그런데요, 최후의 수치를 당하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는 그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입니다. 수치를 당할 자들은 분명히 그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명예와 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초라한 것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최후의 구원은 예수께 있습니다. 최후의 수치는 그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우리의 당하는 탄원이, 지금 당하는 우리의 수치가, 지금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이 끝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최후 그날에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오늘 조롱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요, 때로는 인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버티는 거예요. 잘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반박도 해야겠지요. 때로는 그건 아니라고,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때로는 얘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버티면서 또한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칼과 나의 활이 아니라 주의 팔과 주의 손과 오른손과 주의 비추시는 그 눈동자의 빛을 사모하면서 있는 그 자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인은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마지막에 자랑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자랑하였나이다. 여러분, 탄식하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수치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자랑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영원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거의 큰 은혜를 되돌아볼 때 또한 감사의 자리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붙잡고 씨름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잖아요. 형에게 가기 전에 형과의 씨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해야 했던 씨름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씨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가 이기고 나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놀라운 은혜들을 계수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그 복을 알면 오늘 우리의 당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의 팔과 주의 오른손과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그분이 오늘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신 그분이 또한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지쳐 고난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시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 우리 의왕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